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참석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운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억지로 나온 것도 아니고 혹시나 설마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참석해 하신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기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 볼 때요, 겁이 많은 사람 같습니까? 겁이 없는 사람 같습니까? 없는 사람 같아요? 최한나 권사님, 저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저를 참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요, 허드는 이렇게 멀쩡해도 겁이 무척 많아요. 아마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종종 얘기했을 겁니다. 주일만 되면 교인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 그 겁 때문에 말씀 준비하다가도 기가 팍 죽어버릴 때가 있고,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이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 막내 같습니까, 제가? 내가 총회 가서 내 친구 목사님하고 다른 어떤 목사님하고 내가 같이는데, 목사님은 누가 봐도 말 안 해도 꼭 막내 같아. 행동도 꼭 막내 같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가 이런 막내 같은 그런 어린 모습들이 있나 하면서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가만히 말 안 하고 엄숙한 것 같아도 막내같이 느껴진다. 하여튼 그 목사님 나를 뭔가 봤기 때문에 그러겠죠. 제가요, 이 중학교 때까지도 그런 꿈을 꿨는데, 지금 한국에 육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꿈을 자주 꿨습니다. 육교 위에서 말이에요, 계단을 못 내려와가지고 벌벌벌 떠는 꿈을 많이 꿨어요. 그 정도면 내가 얼마나 유약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 육교에서 그거 한두 번 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교 위에서 중간 정도에서요, 거기까지를 다리인 데까지, 계단까지, 난간까지 가져오는데 막 기어가는데, 누가 나막을 끌려고 계단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벌벌벌 떨면서 그런 꿈을 한 번, 두 번 꿨다고 하는 게 많이 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위 눌린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눈은 분명히 떠고 정신이 있는데, 이거 깨어나야 돼, 이거 깨어나지를 못하겠어요. 참 가위도 많이 눌렸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험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겁도 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했을 때 내 인생 120밖에 안 됐는데 내 인생 험하게 살았습니다 했던 그 말이 저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웃음이 나기도 하고 꼭 제 말 같아요. 인생을 험난하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다 보니까 이제 어지간한 거는 이제 이겨내긴 한데, 그래도 내 안에 아직도 이 성향 자체가 두려움을 많이 하는 성향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 두려움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책도 솔찬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오는 문이 있다라고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문 맞다. 그래서 그 문을 아주 쟁거버리고 용접해가지고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이 오지도, 그냥 용접해. 그런 마음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용접을 2겹, 3겹으로 해도 두려움은 문과 상관이 없이 들어온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무슨 문이 있다고 한다면, 구멍이 있다면 싹 다 막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두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왜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두려움이 여기서 오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 두려움은 의학 가지고,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쓴 책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저 시방 두려움을 느낀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면요, 뇌가 우리 육체에 어떤 그런 이상한 감지가 생기면요, 뇌에서 몸에다가, 그러니까 뇌에서 가장 빠른 거예요. 눈보다도 뇌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뇌가 1000분의 1초 만에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 두려움에 적절하게 대처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의학적이에요. 의사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는 이런 기능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무슨 약물 치료에서 조금 극복하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두려움은 상담을 통해서 극복하는 극복도 있는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에 완전히 두려움에서 극복하는 것은 죽어야지만 극복한다. 이게 의사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알아들으시고 의사한테 가서 두려움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 없게. 전 의사가 하는 얘기를 저는 지금 다 했어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의사 찾아가면요, 요 얘기 그대로 할 것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어디서 보냐면요,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서 시작되는 두려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fear라는 영어 단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그 단어가 최초로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아담이 두려워서 숨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두렵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때의 두려움, 예기치 않는 많은 일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 심지어 무서운 병에 걸릴까 대한 그런 두려움, 이게 다른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다라는 거.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이게 가장 분명한 답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확신을 갖는 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에는 분명히 원인인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많은 머리카락 중에 하나를 희게도 못하고 꺼먹게도 못하는 사람이 인간이라고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여러분, 자기가 아무의 도움 없이도 살려고 하고 자기 행동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결론은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느끼면 많이 느낄수록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자꾸 가는 것. 믿으십시오. 나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내가 묵상하고 한 얘기입니다. 많은 책을 여러분 읽고 여러분들에게 짧게 몇 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은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책 안 읽고도 이런 그 내용을 다 한 짧은 말씀 속에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약물 치료, 상담, 심리 치료 아무짝에 잠깐 때우는 것이지 절대로 본질적인 것은 성향 자체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두려움은 들을수록 자꾸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 레포라는 사람이요, 심리학자인데 여러분, 포비즘, 그 영어로 공포, 이런 것, 이런 단어, 포비즘, 포비아라는 그 공포라는 그 영어 단어인데요. 사람들이 여러분 느끼는 80여 가지의 공포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마다 해결하는 그 방법을 쓴 것이 그 포비아, 공포라는 그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포도 있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공포도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난 지금도 이 나이 먹어도 뱀 무서워요. 우리 아는 저 산에 올라가는 거 혼자 가니까 못 가겠대요. 왜냐하면 뱀 때문에. 근데 나도 뱀 무서워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처음 고백한 나도 뱀 무서워요.
이 길거리 가끔 여러분 여기 왔다 갔다 한 4시 돼서 5시 되면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져서 해가 없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뛰고 하는데 제일 섬찟하게 하는 것이 뱀이에요, 뱀. 이게 뱀이 여러분 나무 짝대기 색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년 나무인 줄 알고 쑥 밟았다가 이게 꿈틀거려가 뱀이면 개보다 내가 사실 더 놀라는 거예요. 걔 몰라서 그러죠. 나는 뱀이 놀라는 거 한 10배는 더 놀라. 나는 그래서 여러분 당최 딱 그렇게 되면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와 버려요. 발이 안 떨어진다니까 그 뒤부터 여러분. 그래서 뱀을 밟으면 무서운 거예요. 뱀을 보기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이건 누구나가 다 뱀에 대한 공포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색깔에 대한 공포 있는 분 계세요? 노란 색깔에 대해서 공포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노란 색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샤워할 때 공포를 굉장히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나랑 같이 잤던 목사님이 그래요. 얼마나 더웠는데 거기서 좀 수영장 가서 좀 발좀 담고 자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저는 물 근데도 안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래 아유 오래 살겠다 목사님 참 그랬어요. 이 더위에 물다. 그래서 나도 발에도 물 한 번 못 적셨습니다. 물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가 이해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울 앞에서는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공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공포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수천 수백 가지 공포 속에서 우리가 내가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 노란 색깔의 공포가 있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막 스티로폼 가지고 막 피식피식하는 소리 있잖아. 난 그거 진짜 듣기 싫어요. 매직 마커를 쓰다가 막 깊게 갈 때 나는 그냥 막 온 소름이 다 끼쳐요. 진짜 나는 그 공포심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비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사방 전체가 80가지 이상이 여러분 우리가 공포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의학적으로 된 것이 80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수천 수백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공포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이제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 귀 따갑게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얼만큼 더 들어야지 우리 속에 두려움, 공포, 염려 사라지는 겁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담아 들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내게 주셔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행동할 때 그 말씀이 그 뒤에 영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소 귀에다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10,000번 읽으면 소 귀가 뻥 뚫어져가지고 성경 이해할까요? 녹음기 가지고 개 아마 소 죽을 때까지 해도 그 성경 못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소 귀에 경읽기처럼 들어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임 안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안에 우리를 공포로 두렵게 할 일들이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시라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한 아이가 용기라는 시를 썼는데요.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하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이게 짧고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 현대인들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아이가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 나는 못해요. 이게 여러분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난 이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응답하냐에 따라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미국에서 그 틱톡 중국 거라고 해서 다 막 차단한다고 난리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될 줄 모르겠어요. 근데 뭐 법적으로 뭐 했다 그러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틱톡 보면요, 지금 젊은 애들이 무슨 거기에 챌린저를 하냐면 자동차 달리는 그 천장 위에서 서가지고 중심 잡는 거. 이거 지금 젊은 애들이 그 챌린저 하고 있어요. 누가 몇 마일에서 얼마나 더, 몇 분 더 거기 서서 중심 잡고 안 떨어지고 차가 달리는 데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서브웨이 위에 가지고 기차가 다니는데 거기 서가지고 중심 잡으면서 얼마나 몇 정거장까지 안 떨어지고 사고 없이 이렇게 하냐. 이게 젊은 애들 지금 챌린저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 사람인가요? 중국 사람인가? 비행기가 항해라고 하는데 거기서 문을 열라고 하다가 난리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문 열리면 다 바람에 빨려가지고 죽을 확률이, 사고 날 굉장히 많아. 근데 비행기 문을 여러분 그 날아가는데 그 열려고 하고, 그리고 열어버렸잖아요. 뭐 제주도인가 어디서 열어가지고 사고가 크게 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부터 코비드가 막 한창 막 창궐할 때 기저질환자들과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때문에 돌아가시면 700만 명.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젊은 애들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마스크 쓰라니까 답답해서 우리는 괜찮고 젊었으니까 안 썼어요. 안 쓰고 얘네들이 숙주가 돼버려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 할아버지, 기저질환자들 이런 분들에게 코비드 줘가지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걸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여러분 경고예요. 와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다는 것을 주는 사인입니다. 근데 이 사인을 여러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심리의사들이 쓴 책도 그렇고 사람의 두려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두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꾸 가면 갈수록 가보세요. 작은 두려움 같은 거는 다 털어내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나 경험했어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자꾸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너무 없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달리는 차 위에서 막 중심 잡는 것 그거 챌린저하고 지하철에서 챌린저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때강도들이 백주 대낮에 막 들어가서 망치 가지고 보석함을 다 깨가지고 막 경찰들이 가이드들이 막 지키는데도 막 그냥 막 가져가는 거 보세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두려움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 자체는 죄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문제는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뭘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골리앗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 블레셋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골리앗이 지금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빨리 전쟁하자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무엘상 17장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할 사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병사들도 두려워 떠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스라엘의 왕 자체도 이 전쟁을 두려워 떨면서 지금 항복해야 되냐 도망가야 되냐 지금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쟁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전쟁의 승리, 전쟁에 이기고 이런 거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들이 전쟁에 지면 뭐 그냥 사과 하나로 끝나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왕도 다 알고 있어요. 왜? 수많은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면 가족이 해산되고 죽을 수 있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평생 노예로 살게 되고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전쟁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전쟁하려고 벌벌 떨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을 주셨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요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 블레셋 나라 앞에서 이스라엘 국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과 그리고 왕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땅입니다.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이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요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와닝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전쟁이라는 두려움으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와닝을 주고 사인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뭡니까? 전쟁 가운데서도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전쟁은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지만 칼과 창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은 그냥 스르륵 문제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오늘 여러분 꼭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험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이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이런 두려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연단하면서 능히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이건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고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냥 별것 아닌 두려움인데 이것이 10배, 100배로 크게 느껴지도록 하나님 그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요 잘 들으세요. 실체 없습니다. 아까 그랬죠. 뇌가 여러분 제일 먼저 반응한다고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실체가 없는 것에 인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약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작은 것인데 크게 느끼도록 해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번 전쟁한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전쟁은 사사기에 보면 여러 번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모든 그 사사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압살 전부 다 사사들이에요. 10몇 명의 사사들이에요. 그만큼 10몇 명이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전쟁할 때마다 저들이 힘 가져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이거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두려워했네. 근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려고 부르시는 두려움일까? 아니면 이 두려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로 이끄시는 두려움일까? 우리가 이거 믿음 안에서 살면요, 100%, 99%야 100% 깨닫게 됩니다. 이거 다 알아요, 우리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물론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할 수, 대부분 다 압니다. 다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침대 공포증이라는 그 공포증도 있어요. 침대 공포증. 이게 흔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공포증이냐면요, 침대에서 자는데 자꾸 밑에서 여러분 뭔가 자기를 보고 밑에서 뭔가 자기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게 침대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자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침대 밑에서 내가 누가 멀거나 한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거기서 잠자는 사람이, 이게 강심장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잠 못 자요. 그래서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런 침대, 이게 이런 현상인데, 선생님, 그거요, 흔한 겁니다. 침대 공포증이라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아지니까 침대 밑에서 한번 자보세요. 자꾸 침대에 누가 있는 것 같다니까. 그래서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잠이 오나? 문제는 침대 위에서 누가 해서 자는 것 같은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누가 자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게 자면, 옛날에 내가 거기서 왔을 때 여기 누군가 나를 봤구나 하면서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게 너무 힘든데요? 내 밑에서 자보니까 위에서 누가 자는 것 같아서 당체 더 잠이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니까 약물 치료하자고 하면서 의사가 약을 주고, 언제까지 먹으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한 달 잡숴보시고 이게 조금 괜찮으면 끊고 안 괜찮으면 계속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심란하게 아주 너무너무 그냥 걱정이 돼서 집에 왔는데, 그 교회, 그래도 이분이 교회 다니셨나 봐요. 그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런 침대 공포증이 있어서 병원 찾았는데 참 걱정한다니까 목사님이 신방 와서 예배 딱 드리고 10분 만에 침대 공포증을 해결해 버렸어요. 기도해서가 아니고 톱으로 다리 4짝을 다 잘라버렸어요. 다 4짝 잘라서 그 침대 바닥이 없으면 밑에 딱 하니까 이제 주무십시오, 이제 편안하게. 그러니까 다리 4짝을 잘라버리니까 바닥이 없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안하게 잤다고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 내 본능보다 더 잘한다는 거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뭐 때문에 여러분 내가 두려움이 오는 것도 사탄은 나보다 더 잘한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해결합니다.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감 잡힙니까? 두려움은 두려움 가지고 해결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부터 참 육교에서 막 벨 꿈꾸고 막 가위 눌리고 막 이런 꿈을 참 많이 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 점프 하는 거 있어요. 비행기 타고 낙하산 치면. 난 그때마다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겁이 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한 번씩 보면요, 이 사람은 겁이 다 나같이 얼굴이 다 노리끼리 다 사색된 거예요. 그냥 안 뛰어내리면 거기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 비행기 안에서 실신될까 봐 그냥 아무 정신을 주고 뛰어내리는 거야. 그냥 거기 줄이 다 걸려있고 뛰면 낙하산이 펴나 다 그걸 뛰어내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팍팍팍팍팍 뛰어내리는 거예요. 정말 정말 두려워요. 이게 보통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은 내가 연장하는 거고 내가 줄였다 늘렸다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알아. 나는 그렇게 크게는 안 두려웠어요. 그 내가 군대 가서도 믿음 생활, 믿음 지키려고 참 애많이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가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두려움의 99%는 한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생명이 까딱까딱 넘어갈 사람이 이번 달 크레딧 카드 때문에, 전기세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근심하면서 두려워하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모르지 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하도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 산소 없게 되고 있는데, 요번 달 카드빌 못 내면 연체료분들 어떻게 하지? 전기세 못 내면 전기세 끊기. 아마 이런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큰 것을 두려워하면요, 작은 것은 절대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 묻혀져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여러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줄기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까불면서 함부로 사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머리카락 하는 굵기만 하는 것도 딱 들어와도 난리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것이 여러분 세상 두려움을 이기는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골리앗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는 마귀이고 어둠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골리앗은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3절을 보면요, 골리앗을 가리켜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절에 골리앗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 싸움을 도둔다는 말이 뭡니까? 싸움시키는 사람이에요. 분열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싸움시키는 그런 이간질을 해서든지 그렇고, 남을 헐뜯어서 이 싸움을 잘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못 봤지만요, 나는 봤어요. 이 싸움을 잘 시키는 그 사람만 두려면 이상의 싸움이 나요. 싸움을 참 잘 시키는, 이게 여러분 골리앗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2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싸움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을 분통 터뜨리게 해가지고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이성을 잃게 해가지고 싸움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요즘 평안에 대해서 말씀 새벽에 나누거든요. 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행복을 만드는 해피메이커, 즐거움을 만드는 조이메이커, 이런 것이 돼야 돼요. 싸움을 만들고 가는 곳곳마다 싸움 만드는 이런 골리앗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면요, 남을 싸움 시켜놓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이 인생은요,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올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인지 모르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45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골리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항상 다른 사람을 분열하게 하고 충동질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얘들은요, 뭔가 무기 없이는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창과 검으로 나오지만 평화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은요,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서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도 본인도 모르게 골리앗처럼 칼과 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분열시키고 상처 주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싸움을 붙이고 싶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온 전신에 다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그 행동, 그런 일 절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고 골리앗 이름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복은 무슨 복이냐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고 천국 가는 복이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 예측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혹시 말 들어봤었어요? 미래 예측 능력, 통찰력이나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미래 예측 능력,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신 중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십시오. 못 들어봤죠? 저도 이것을 여러분 쓰면서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 Future Priority Ability, 이게 미래 예측 능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래 예측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고, 그리고 이거 주셨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주셨는데 내가 세상 방법이 아니고 믿음의 방법으로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요, 무슨 미래가 예측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면 무슨 미래가 예측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죠. 그런 예측 이게 미래 예측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할게요.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골리앗의 영이 들어가서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영으로 살고, 그러면 미래 예측 능력으로 계산하면 어떤 삶이 나오겠습니까?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삶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이게요? 미래 예측 능력이란 이것입니다. 이 미래 예측 능력을요,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사용해야지만 여러분 가정과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요, 2월 달에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는 여러분 일반 영화하고 달라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전기를 건국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하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이라는 그 지도자가 나쁘게 평가돼가지고 이 영화 며칠 걸었다가 내려놓는다고 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넘게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는 가장 많은 사람이 본 영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의 미래 예측 능력, 통찰력, 예견력을 그 영화 속에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깊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1875년 태어나가지고 한학자로서 공부를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몇 번 시험을 봤는데 원통이 머리도 좋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과거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당시 굉장히 과거 제도가 이게 부정부패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또, 어떤 영의정, 어떤 판사, 누구하고 줄대는 사람이 실력이 모자라도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급전을 이런 시대예요.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내가 과거에 급제해서 이 나라에 내가 할 일은 없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생각하고 서양 선교사에게 가서 베지아타에 가서 서양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지 워싱턴 거기 아이비리그야 좋은 학교 거기 가서 거기서 학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못 따라갈 텐데 거기서 학사를 잘 마쳐요. 그리고 나서 석사를 어디서 하냐면요. 하버드에서 합니다. 하버드에서 석사를 내요. 석사를 하버드에서 했다니까 안 놀라네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건 아마 놀랄 겁니다. 박사는 어디서 했냐면 프린스턴에서 철학 박사를 받습니다. 1910년에요. 놀라운 이 머리가 놀라운 사람이에요. 미래 예측 능력과 통찰력과 예지 능력이 굉장히 그분에게 뛰어났어요. 물론 단점도 문제점도 많겠죠. 찾으면. 어디서 이러면 알 수 있냐면요. 1차 대전쟁 전에요. 일본 사람들이 미국 영토에 속한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에 이분이 여러분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여러분 전쟁 나기 전에 썼는데 전쟁 나기 전에 써선 물론 미국에서 영문판을 썼죠. 여기 미국에 있으면서 독립군을 도우면서 그 일본이 몰락할 거라는 그 내용을 썼는데 누구도 여러분 그 책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진주만 공격되고 2차 대전이 나니까 이 책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물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북한의 그때 북한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김일성입니다.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우리가 북한과 한국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요. 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얼마나 미래 예측 능력과 통찰력이 얼마나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름 돋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여러분 북한은 소련을 손잡고 한국은 중공을 손잡아서 했다고 한다면 한국은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됐을 거예요? 참 불행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예측 능력이 무지하게 여러분 강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 예측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건 안 될 건데, 안 되겠지. 미래 예측 능력을요,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다면 부모 세대는 좀 어려워도 우리가 2대가 3대가 되면 그 열매 맺힌 것들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맺어져서 우리 후손 복을 받아. 이런 미래 예측 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데 부정적으로 사용하니까 그 뒤에 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미래 예측 능력은요, 무슨 무당이 내렸다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미래 예측 능력을요,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런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자동적으로 올 수밖에. 그러나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부모 세대는 좀 믿음 지키려고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 복 주실 거야. 이런 긍정적으로 사용하면요, 우리가 미래 예측 능력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이 쉬운 논리를 잘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수술 날짜를 받아놨어요.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두 가지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 수술 잘못하면 이거 바로 내가 수술대에서 바로 나는 이제 끝인데. 그러면 내가 모아놨던 거,
그러면 내가 지금 관계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지? 이 수술해서 덧나거나 수술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수술하려고 배짜다가 그냥 너무 심해가지고 덮어버렸다는데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막 걱정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자꾸 대선 수술을 두려워서 늦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게 번져가지고 결국 수술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진짜 바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건 내가 좋은 의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의사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 그리고 나는 완벽하게 이제 나는 낫는다. 그리고 나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나는 살 수 이런 미래 예측 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빨리 수술 받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게 지금 두려움이 왔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엇 때문에 내게 두려움이 왔나? 여러분,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46절 보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이게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100사람, 1000사람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 패할 거라는 이 전쟁을 통해서 온 땅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왕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임을 드러내겠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원뜻을 보니까 놀랐어요. 이 뜻이에요. 온 세상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47절 보세요. 그 밑에 보면요. 위에 보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로 알게 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많은 무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러분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전쟁 나갈 때 골리앗 앞에서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큰 칼, 골리앗보다 더 큰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양을 칠 때 산짐승들, 들짐승들이 오면 돌 던져가지고 방어했던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물맷돌 가지고 나가면서 이런 간 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생사복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딱 믿어버리니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큰 칼, 더 센 사람,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겁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나가버리고 그럴 것 같아요. 더 겁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여러분 그런 무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내 손에 있는 그 작은 조약돌 같은 5개만 가져도 이것까지는 저 골리앗 장군 하나 저거 무너뜨린 것은 저거 일도 아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조약돌과 같은 별것 아닌 작은 물맷돌이 있는 건 아십니까? 이게 미래 예측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우리 믿음대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믿음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것도 믿음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100배, 1000배로 크게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왜 두려워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물맷돌과 같은 미래 예측 능력에 좋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사용할 때,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때 어떤 것도 하나님 이기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잘 사용해서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